할렐루야. 7월 22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자린다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네, 7월은 힐링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한여름밤의 금요 월십, 특별히 오늘 밤에 있는 그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찬양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여름밤의 금요 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도연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여 하나님 이 땅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천국에서 올려지는 찬양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정말 찬양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향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고린도 후서 8장과 내일 본문인 9장은 연보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8장의 앞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주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연보에 대한 목적과 연보를 드리는 유익함에 대해서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연보라는 것은 한문으로 줄연, 기울보를 사용해서 연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친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헌금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성경은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고르반 또는 도라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연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이었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헬라어의 하플로테스 또는 하드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9장으로 넘어가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통틀어서 연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20절을 보시면 헬라어의 하드로테스, 이것을 거액의 연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거액의 연보. 이 원어의 의미는 관대함 또는 풍성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matter of generosity가 되고요. 공동 번역에는 구제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표준세 번역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축복의 헌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연보는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보다 훨씬 풍족한 교회였지만 성도들은 남을 돕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기는 알지만 남을 돕는 것을 우리가 머리는 알아도 행동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남을 돕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이웃사랑에 해당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유가 이 베품이라는 통로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그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푼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홈리스를 만나면 돈을 주는 것도 베푸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소유를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베풀 수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사랑의 나눔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금하고 또 연보를 관리할 사람을 추천해요. 바울은 자신이 나서서 연보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나서서 연보를 거두게 되면 이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서였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과 또 비방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디도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역자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그 간절함이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을 말합니다.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죠.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디도에게 맡아달라고 권해하였을 때 디도가 어떻게 합니까? 떨떠름한 마음으로 맡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또 사역의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 전반부에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3절 전반부를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첫 번째는 나의 동료,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한마디로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바울이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동료이자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의 투명성이 있어야 해요. 물질로 인해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교회의 모든 재정을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맡겨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는 디도 외에도 여러 사람을 더 붙여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실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지금 디도와 함께 보낸 두 번째 사람은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인 것으로 보아 여러 교회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바울의 신뢰를 지금 한껏 받고 있었고요. 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면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주의 영광과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열망 또는 마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모금하는 사역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열망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교회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뽑힌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에서 이미 연보가 모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금된 것을 디도와 함께 운반하고 보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사람을 보내면서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해요.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사람을 보내면서 여러 교회로부터 연보를 전달하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며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조심하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디도를 포함하여 이 세 명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그리고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끝으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형제들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주고 그들을 장을 영접해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를 위해 3명의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글이에요. 이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역이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액수를 관리하는 부서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감당하면서 누구든지 유혹에 빠질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무너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뽑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사역을 기꺼이 맡은 자들에 대한 감사와 자랑도 숨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열정이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임자로 뽑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동료, 동역자이며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었고요.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맡긴 중요한 사역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을 잘 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긴 여정이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진 연보는요, 성도들의 삶과 피와 땀이 흘린 그러한 노력과 헌신으로 모아진 정성스러운 예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진 연보는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데 너무나 귀하게 사용이 될 그러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이라면 맡으실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은행도 없고요. 개인 수표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는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람들의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사역이 맡겨지든지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맡겨졌다면 열정과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료요, 동역자이며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하여 기꺼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